안 그래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데 더 긴장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가장 떨려하는 자리가 사모님들이 많은 자리와 또 신학생들은 교수님이 많은 자리인데 전 두 분이 다 오늘 이곳에 계셔서 상당히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또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고 선 것, 그것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 전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깨달으며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새 출발을 새해부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는 당시 높은 직업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저 지극히 평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농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도 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날따라 다른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소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나치기도 했고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 장소였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눈에는 다음 장면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터진 진흙을 버리고 새로운 진흙을 가져와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계속 빚고 있었던 이 진흙이 손에서 터지자 새로운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 만들려는 디자인과 생각과는 다른 모양이었겠지만 결국 토기장이 손에서 또 다른 예쁜 그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 주인의 주권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약 자신이 만든 그릇이 터졌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렸다면 그 진흙은 평생 그릇이 될 수 없이 진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가 자신의 진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 진흙은 비로소 진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층 성장의 그릇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토기장이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여전히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창조의 질서이자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믿으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좀 들었다고, 신앙의 연차가 늘어났다고,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모습들이 유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비난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일만을 계획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좋은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일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비록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눈물의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먼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를 놓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 만물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만드시다가 마지막에 맞다,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계획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창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내리셔야겠다고 결정하실 때까지 또 그 심판이 내려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실까요? 자신이 빚으신 그릇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과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팔리지 못한다면 토기장이의 눈에는 잘 팔리는 도자기보다 잘 팔리지 않는 그릇이 더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자녀보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더 아프지만 아프면서도 자꾸 바라보게 되는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첫째보다 둘째를 바라보며 더 격하게 감정을 내비칠 수밖에 없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 아프고 병든 자들, 또 삶에서 배척받는 이들을 바라보셨던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정성껏 빚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옆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기에 지급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살았기에 지금까지 보호하심이 있었고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축복과 감사의 일들이 넘칠 때 우리는 점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에 거치는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도자기는 흙의 성분에 따라 질그릇이 되기도 하고 사기그릇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그 흙이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자기에 만드는 이 첫 번째 과정은 만들 도자기의 종류를 정하고 도자기에 맞는 흙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채취한 흙에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자가 굵은 모래나 지푸라기 등 이물질을 꼭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도자기 장인들은 큰 물웅덩이에 흙을 넣고 저은 후에 가라앉은 그 부드러운 앙금만 채로 걸러내는 사용 방법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흙 속에 이제 기포를 빼기 위해 흙을 반죽하는 과정입니다. 흙 속의 기포는 그릇을 구울 때 공기 구멍이 터지거나 부풀어 올라 도자기의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채취한 흙을 바닥에 핀 다음 발로 흙을 밟아 반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잘 반죽된 그 흙을 적당한 크기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쓸 만큼 떼어내서 본격적인 도자기의 형태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레를 사용해 도자기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도자기가 마르기 전에 칼로 굽을 깎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등 도자기를 섬세하게 다듬는 과정 또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0도에서 900도 가까이 되는 곳에 가서 먼저 초벌구이가 되고 그리고 다시 1200도에서 1300도 가까이 온도에서 재벌구이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그 도자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도자기가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동일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에 정하셨고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고민하시고 택하신 후 우리의 모양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잡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몰랐던 굵은 모래와 오래 박혀있던 세상의 지푸라기가 제거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 속에 기포가 생겨 그릇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완성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물든 세상의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반죽하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떼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당신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분수에 넘치게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역할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도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죠. 남이 천년기념물 도자기라고 해도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것이 클수록 감당해야 할 몫도 감당해야 할 사명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만 감당하도록 쓰십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동일한 문구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계획하시려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뜻을 돌이키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전제로 생각했을 때 누가 과연 자신의 뜻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돌이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기서 돌이키다의 단어는 우리가 아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는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먼저 사람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완벽한 계획과 그 뜻마저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부분에 심판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 또한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실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목이 고진 채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하셔서 끝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이 18장에 먼저 보여주신 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하나 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외치고 그들 앞에서 그릇을 깨부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과 제사장, 그 패역한 지도자들 앞에서 토기장이가 열심을 다해 만든 옹기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옹기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인내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면 진흙을 그릇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어렵게 만든 옹기라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쓰임대로 똑같이 쓰이지 않는다면 깨부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진흙은 자신이 그릇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전처럼 그냥 진흙으로 살고 예쁜 그릇으로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진흙이 그릇이 되었는데 그것을 주인이 깨부순다고 해도 진흙은 여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깨진 이유는 주인이 지은 대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일반 도자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릇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껏 빚은 우리들은 무한정대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나에게 사명 주신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욕심낼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직분자들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은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리라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무릎 꿇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자, 헌신자, 봉사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고 깨달아 다른 성도님들보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세움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새해부터 이제 2025년을 함께 섬기실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 내가 가진 그릇보다 적게 쓰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릇보다 더 넘치도록 쓰이고 싶은 욕심 또한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빚으시다가 만약에 터졌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빚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더 겸손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무겁고 어쩌면 듣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들이 써져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2025년부터 오늘 첫 주일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곳곳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